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라 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 사람들을 쳐서 헐고 각기도를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열왕기하 3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3장을 시작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 제9대 임금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지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오늘 기술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 엘리사의 사역을 쭉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로 또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던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치고 말하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를 식민 통치를 받는다 할까요? 속국으로 있던 이 모압이 배반을 했다 그랬죠. 사실 모압이 배반한 것은 갑자기 여호람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아합 왕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아람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3차 세 번째 그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그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또 이렇게 연합을 했죠. 그때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을 때 죽고 나서 이 모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던 것에 대해서 독립을 꾀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합의 아들이 이제 8대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아하시아 왕이 떨어져서 지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병으로 죽게 되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반역이 막 이제 배반이 시작됐는데 아하시아가 또 그 다음 왕이 죽으니까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모압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9대 임금인 여호람이 이 모압의 그런 배반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고 그 배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경제적인 큰 손해를 가져온다 그랬죠. 새끼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에 뭘 조공으로 받았다 그랬죠? 1번 털, 2번 젖. 뭐예요? 털이죠, 털. 10만 마리의
암양 10만 마리, 새끼 10만 마리,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수양이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바쳤거든요. 예? 바쳤는데 그 조공을 바치던 것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상당한 이제 지장을 초래했겠죠. 그래서 아합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더 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연합하자. 그리고 또 가다가 누구를? 에돔을 불러서 이제 에돔과 함께 에돔이 아예 나섰죠. 우리가 같이 가겠다. 왜냐? 잘못했다간 자기 땅 완전히 또 쑥대밭 맞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하게 됐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7일 정도 가는 길에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고 뭐가 떨어졌다 그랬죠? 1번 불, 2번 물, 물이 떨어졌다 그랬죠?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식수가 고갈됐어요. 먹을 물이 없다. 이 말은 전쟁이 불가능하고 아예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말도 안 되고 말도 다 이제 기갈 때문에 또 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호람을 비롯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전쟁을 할 때부터 여호와께 물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고생 실컷 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사람이 당신은. 그러나 누구 얼굴 봐서? 여호사밧 얼굴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울 것이다. 이래가지고 약속대로 이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어떻게 주셨다 그랬죠? 예? 물을 어떻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웅덩이를 파라 그랬죠.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 말은 마른 강바닥에 뭘 파라? 웅덩이를 여기저기 많이 파라. 했더니 그 아침에 뭐가 왔다 그랬죠?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쫙 와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됐다 그랬죠. 그게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그랬죠. 아침. 여러분, 저녁이 좋습니까? 아침이 좋습니까?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저녁이 좋아, 나는 아침이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학적인 형태로 봤을 때 아침은 시적인 표현이 희망을 상징하고 저녁은 뭔가 마무리 또는 끝남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침을 쓰면서 나는 끝남을 이렇게 이런 의미로 메타포로 쓴다고 하는 시인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아침을 어떤 메타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희망, 시작, 새로움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침이 시작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잖아요. 예? 겨루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막 가려고 할 때 앉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죠. 그 환도뼈를 쳐서 그에게 장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야곱을. 그 다음부터 그는 발을 저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면서 다니지만 그것은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상하고도 잘 들어보세요. 육체가 상하고도 은혜 받으면 그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이 나는 은혜 못 받아도 내 몸이 건강해 좋아.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이 약해지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더 건강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이엘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 가는데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떠나갈 때에 뭐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해가 아침이 됐다는 말이고 해가 돋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아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보케르라 해요. 바보케르 아침. 바보케르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은 해가 따라옵니다. 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쉐메시. 제 발음도 정확지는 않습니다. 쉐메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쉐메시라는 말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보케르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거기 이렇게 멀찌감이 바로 따라오든지
뒤에 따라오든지 이미 앞서서 나왔든지 항상 이 밥법회로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앞뒤 옆에서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해가 나옵니다. 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면 해가 등장하고 이것은 희망과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침이 되니 파놨던 웅덩이 개천, 그 웅덩이 깨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놨던 그 깨빔 그 웅덩이에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쫙 해가지고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수도 해결하고 이제 기근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뎠던 사람이 물도 마시고 동물도 물 마시고 말도 물 마시고 다 이제 생기가 돋아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 그랬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모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이기리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견고한 성을,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너희가 그다음에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좋은 밭을 헐고 또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그래서 모든이 5번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파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 주신 물로 인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물이 쫙 채워졌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의 축복은 주셨으니까 이 주신 물의 축복으로 인해서 무엇이 온다는 거죠? 모든 견고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만큼 이제 이 물의 축복이 무슨 축복으로? 전쟁의 승리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파는데 물이 쫙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서둘러서 막 진을 치고 갑옷 입을 만한 사람 다 모으라 해가지고 경계선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본래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다 메마른 땅이었단 말이에요. 메마른 땅. 근데 거기 막 그때 마침 뭐가 비친다고요? 쉐메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 가득 찬 물에 어떻게 됩니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처음에 아침 일출 쫙 떠오를 때 그냥 붉게 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래 물이 있던 장소면은 저기 해가 떠올라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본래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다가 아침에 지금 물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도 몰랐죠. 그러면서 해가 떠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물이 있다가 지금 해가 떠올랐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물이 떠오르다 붉게 물드는 장면을 보고 이 모압왕 메사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의심 없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군사들입니다. 모든 군사들. 메사왕을 포함해서 모든 모압왕 이름이 메사입니다. 메사왕을 포함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 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저 상계국이 연합해서 온다 그러더니만 우리 치기도 전에 상계국 왕들이 서로 의견한 말 싸움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저렇게 싸웠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피바다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아니면 좀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괜찮아요. 의견 표출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건 좀 심한 이해가 아니냐. 이게 아무리 붉게 물들었지.
연합군이 오다가 자기네끼리 싸워 저렇게 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만은 누구든지 그럴 생각할 수 있지. 야, 근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보면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뭐냐면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으로 아람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그거 말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합 왕과 교제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고를 듣고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아합의 왕과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나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야 우리 모압 전 치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또 올라갔잖아요, 연합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은 굳이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압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향은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파급이 됩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모압을 속국으로 삼아가 조공을 받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면은 남쪽 유다는 에돔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만약에 이게 배반한 것이 그대로 쑥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되고 모압이 힘이나 세져가지고 자꾸만 이스라엘과 대드는 관계가 돼버리면은 모압도 저렇게 하니까 되네.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어떻게 독립을 깨한다가 어디가? 에돔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의 속국이고 모압은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거든요. 조공을 양쪽으로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독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은 그 옆에 붙어있는 에돔도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제정세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모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서 같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지만 에돔은 남쪽 유다의 속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에돔이 저렇게 연합군에 붙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핏빛이 보이고 붉게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에돔이 뭔가 역할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얘기죠?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럴 때 다 자중질환이나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전리품만 뺏어오자. 예? 전리품. 가서 그냥 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죽었으니까 가서 가져왔던 거 다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죄를 낳고 그 탐심이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 탐심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탐심은 성급한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까? 왜 부모가 자녀의 연을 끊습니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도덕성이, 윤리성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탐심에 이끌리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되고 성급한 판단과 그리고 조급한 판단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망으로 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말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회할 때 이것만큼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배신한다. 배신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것 같다가 말세 되면 막 그냥 다 집어치우는 거죠.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하고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에 대해서는 신속한 순종을 하되 말씀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어떻게 해요? 더 신중하고 진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타협하고 나가서 세상 속에 빠져서 넘어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성급하기 때문인데, 그 성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잃겠구나, 내가 원하는 거 갖지도 못하고 망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 잡아보지도 못하겠구나, 아유 빨리 움직여야지, 그러다가 그만 성급하게 해가지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 명예, 권력 뭐 이런 등등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신중하게 판단하자.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재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 진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모압이 그렇게 집니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핏빛이야, 저거 싸운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갑니까? 나가는 이유는 가서 구경할까? 그게 아니라 전쟁의 마지막은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워서 망했던 뭐했던, 항상 전쟁 끝에는 뭘 가져가요? 전리품 취하게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대의 전사들은 전쟁을 하잖아요. 무슨 맛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취하는 맛에? 전리품 취하는 맛에 한다니까. 싸워서 이기자. 첫째 이겨야 되고, 이기면 뭐가 남아? 전리품이 남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둘러서 조급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군대가 다 망하게 되고 도망가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길하레셋이 뭐냐면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의 수도가 길하레셋인데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고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길하레셋만 남았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밭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기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쳤다는 말은, 여기 번역은 안 됐는데요,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드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드라는 말은 뭐냐면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성도 치고 샘도 메우고 또 밭도 허물고 19절에 예언한 대로 다 이제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다 정복을 했는데 마침내 뭐만 남았어요? 수도만 남은 겁니다. 길하레셋. 수도만 남았어요. 그 수도만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매꾼 돌들을 가지고 또 석궁 이런 거 있잖아요. 돌 화살 같은 거, 또 기계를 싸가지고 던져서 이제 망가뜨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물매꾼은 돌만 던지는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석궁뿐만 아니라 기계로 해가지고 쇳조각 같은 거 던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물매꾼이라고, 하칼라임이라 그러는데 물매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던지고 쏘는 데는 기술자들을 가리켜요. 어떻게 남아있는 길하레셋 수도 그 성을,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고 파괴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이, 모압 메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수도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특공대 700명을 뽑습니다. 칼 잘 쓰는 사람 특공대 700명을 군사들 중에 뽑아요. 뽑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조는 분도 있네. 가만히 보니까 길하레셋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포위를 해서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의 군대, 하나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군대, 하나는
에돔 왕의 군대가 포위를 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압 왕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 길 하라셋 수도를 둘러싸아서 공격하고 있는 연합군이 있는데 어디를 공략해서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느 쪽을 뚫고 나갈 것이냐. 자, 여러분이 모압 왕 메사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뚫겠어요?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군대, 아니면 뭐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군대, 아니면 에돔 왕의 군대, 어느 쪽을 뚫겠어요? 싸움의 의지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쪽이 어디겠어요? 여호람의 군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굳이 따져보면 여호사밧의 군대일 거고,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하는 군대는 어디겠어요? 에돔의 군대지. 아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돔의 군대는 어디에 속국이라고요? 남쪽 유다의 속국이니까 여기가 독립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하냐면 700명의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어느 쪽을 공격했어요? 에돔 쪽을 공격한 겁니다. 에돔 쪽을. 그나마 자기 생각을 해본 거지. 메사왕도 머리 잘 쓴 거죠. 에돔 쪽을 공격했는데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머리 다 써본 거죠. 에돔 군대는 못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메사가 낙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왕을 이을 아들, 그 아들이 뭐예요? 맏아들이라 그랬죠. 자신이 죽으면 왕을 이을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인데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아들, 그 아들은 누구? 맏아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 꼭대기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 불에 태워서 죽인 겁니다. 그 모압 나라는 그모스 신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다가 말하자면 불에 태워서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아마 메사왕은 마지막이다. 이제 그모스 왕에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을 이을 자, 왕을 이을 자가 이제 죽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말이고, 자신의 아들, 맏아들이 번제로 드려서 죽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신의 가문도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이 모압 군인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킨 겁니다. 야, 우리가 죽자 서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될 바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분을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군은 어떻게 해요? 야, 저거 미쳤나봐, 완전히 저거. 괜히 건드렸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두려움을 누가 주신 두려움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대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런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텐데 그 징계가 누구에게? 이 연합군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너무 싱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 아침이 축복입니다.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 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아침을 무슨 희망과 무슨 이렇게 상징으로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망과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축복하셨어요.
물로 축복하셨을 때 그 물에 뭐가 비침으로? 해가 비침으로. 그러니까 아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에 해가 비침으로 어떻게 해요? 모압에는 절망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침이 오고 해가 비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물이 생명수가 넘치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계속 삶의 환경과 여정이 펼쳐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 되면은 그때부터 절망이 시작되고 해가 완전히 떠오르게 되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날이 돼버리고 사망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고 화복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침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고 말씀의 은혜가 새롭고 아침마다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삼국 연합군은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예? 3개 연합군, 특별히 여호람이 이 전쟁을 주도했잖아요. 여호람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입니까? 탐심을 위해서죠. 탐심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위해서 했으므로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물의 기가를 당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으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셔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끝, 종말이 끝이 어떻게 납니까? 전쟁에선 이겼으나 완전히 이긴 겁니까 이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 모압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조금 바칠래 안 바칠래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제 바칠 거야. 그 다음에 수양의 10만 마리 털을 이제 바칠 거야. 결론이 났어요? 안 났잖아요. 전쟁은 이겼으나 사실 여호람에게는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실패한 전쟁이라. 왜? 결론 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상황은 이겼어요. 그러나 조공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자신의 문제는 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승리한 것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이 나라와는 조공의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남쪽 유다를 건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상계 연합군의 승리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누구만 승리했어요? 여호사밧만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승리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죠, 여호사밧도. 그러나 변치 않고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다 해도 그 승리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 같지만 돌아가질 않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는데 그 부흥의 그 영적 상황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유하여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처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흥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부흥의 간격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이 연합군이 돼서 승리한 것 같은데 왜 여호람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지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쾌락과 음란으로부터 사회가 선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그로잉업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을 당신도 누리고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 승리예요. 진정한 승리는 누굽니까? 새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에 구주된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 새 언약을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눈에 보이진 않고 만져지진 않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제가 그 찬송 드렸잖아요. 387장. 참 은혜가 되잖아요. 예? 촬영가 고나요. 죄송하면 또 이 찬송 불러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 찬송 너무 자주 부른다고. 예?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나요. 쓸쓸하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자, 그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돌아와서 은혜 받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누구요? 내 주여. 지금 다시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시대는 암울하고 어두워요.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승리하고 있구나. 누구처럼? 여호람처럼 착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누구처럼? 에돔처럼. 야, 우리가 뭔가 되고 있어. 우리가 목적함을 이루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가면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끝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까? 언약, 새 언약.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이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룩한 권세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참으로 이물저물 마시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을 병들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람처럼 착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에돔처럼 어리석은 공동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사밧처럼 언약의 말씀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다가 승리하는 진정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